오늘 교회 시리즈 6번째 시간 예배 또는 동일한 말로 경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여기 진주 소망침례교회에 모이셨는데 여기 모이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예배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이 교회에 다들 옮기신 거 아닙니까? 이 신약교회 그리고 어떻게든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그런 규모가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하려고. 그래서 그토록 예배가 중요한 것인데 왜냐? 그리스도인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두 가지로 나누면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일단 공예배로 모이게 되는 이 중요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예배는 어쨌든 이 공예배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린 두려우신 분, 또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께 드리는 이런 표현이 밖으로 표출돼서 나오는 거, 그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그래서 예배 정의를 국어사전 가서 찾아보니까 이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그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찾아보면 예전에는 이런 개신교란 단어가 빠져있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거룩함과 이런 공의, 경외를 표하는 이런 행위를 예배라고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내렸는데, 지금은 아예 이거는 기독교에서 하는 행위로 아예 이렇게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뜻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낮추고 절을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예배라고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은 정의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예배의 정의. 그래서 영어로는 worship이란 단어. 그래서 worth, 가치 있는 것을 내놓는 것. 그 가치 있는 분에게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근데 요새 현대 사회에서는 이 예배가 참 많이 결여돼 있죠. 많이. 왜 그래요? 요새 뭐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자기는 성도인데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수직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 집회,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믿는 성도를 많이 불어넣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평 이동이 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교단을 옮기거나 이렇지 않는 한은 그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우리 핸드폰 통해서 아니면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를 본인이 보고자 하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여기 썼듯이 그냥 뭐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반바지 입고 그냥 소파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식의 예배들이 많이 늘어났다. 아무래도 집에 있으니까 격식을 차리지 않고, 집에서 뭐 정장 다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예전에 교회 안 나갈 때 나름 종교 활동한다고 집에서 반바지 입고 이랬던 사람들이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 건 사실은 죽은 예배라고 이렇게 성경도 얘기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여기 보면 제가 써놨네요. 참석해준. 교회 마치 자기가 참석해주는 식으로 하나님께 오늘 제가 왔습니다 하고 도장 찍고 가듯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일주일 겨우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와서 자기가 참석해준 걸로 생색내는 이런 식의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면 기독교 인구는 많은데 교회 나가지 않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같으면 오전 예배 드리고 지금 이렇게 오후 예배를 바로 이제 연달아서 드리는데, 뭐 이제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저녁 예배가 있고 또 이제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철야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뭐 오후 예배를 무시한다든가, 사실은
예배, 우리가 주일날 예배 정의를 내리면은 오전부터 식사, 교제와 오후 예배까지가 다 예배인 거예요. 오전만 떼서 하는 게 아니라 일교까지 전체가 다 예배인 것을, 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 정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를 보내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주일날, 그리고 주의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얘기를 마음껏 나누고 이런 날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좋은 건데, 마치 이제 뭐 일반 교회 같으면 뭐 오전 7시 일부 예배 드리고 뭐 놀러 나간다든가 마음에 찔리는 거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고 이런 일이 이제 너무 풍조가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배들 무시하게 되고 수요 예배 무시하게 되고 주일 예배만 지키려고 하고 그것도 겨우 한 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풍조가 많이 생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적인 예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에서 이제 공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을 개인적으로 사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예배는 자기 인생 모든,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교절을 지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무교절 7일을 지냈던 것처럼 그 7일을 우린 평생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 평생을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머지 6일을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또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요새 이제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하니까 저는 근데 전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막 무당기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걸 자기 입으로 TV 나와서 어떤 분이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종교가 뭐라고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전 보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성,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존재,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사적인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알리고, 그게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이 그러면 조롱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서 떳떳하게 난 기독교예요 얘기하면서 점집 가서 기웃기웃거리면 얼마나 이게 예수님 조롱당하는 그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거든요. 가십거리로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도 전 보는 거 좋아해, 이런 거 사실 세상 사람들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건 진짜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는 이유, 예배가 중요한 거고,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다음 세대, 우리 다음의 아이들,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교회, 이런 어떠한 예배를 남겨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그걸 잘 못하게 잘못 넘겨주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 책망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남겨줄 것인가, 이런 걸 참 많이 깊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예배 개념들이 있는데 요새 시대에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교회들은 너무 예배가 많아요. 저도 한때는 정말 그 새벽 기도, 새벽 예배에 정말 목을 매면서 그거 안 가면 꼭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렸던 적이 있어요. 옆에 그 여자 자매님하고 그냥 여자 자매님이 하도 방언을 해대가지고 그거 방언과 싸우면 저는 더 크게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 가죠. 수요 예배 가죠. 금요일은 또 밤새고 또 찬양하고 주일 예배는 또 가죠. 이런 예배가 너무 많은 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존재하고 있고, 또 무슨 기도회, 무슨 부흥 집회, 무슨 재정회의, 또 이렇게 소규모로 모이는 구역 예배, 그죠? 예배라 그랬죠, 지난 날에는. 구역 예배, 각종 무슨 모이면 하여튼 뭐 목사님이 마련해 주신 이런 A4지 들고 거기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게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이런 풍조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개념의 예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또한 이제 뭐 누가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 드려야 돼, 취업하면 취업 예배 드려야 돼, 그죠? 학위 취득하면 뭐 개인, 졸업하면, 입학하면 이런 거, 회갑, 돌 이럴 때 전부 그냥 예배라는 걸 다 붙여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매니저 할 때 보면은 매니저 이제 뭐 드라마, 영화 항상 꼭 하는 게 고사를 지내요. 제일 그 참 뭐 그땐 저는 안 믿을 때였으니까 그래도 보기가 싫은데, 거기 앞에 가면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절은 못하고 대지 앞에서 이렇게 기도 드리는 모습들이 사실 보기 좋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안 하면,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못해요. 그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고사를 지내는 그 문화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은 좀 더 특이하더라고요.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하늘에 대고 3번 절해요.
네, 하늘에 대고 그걸 고사라고 동일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기독교에 가서, 그러니까 샤머니즘이죠. 이런 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뭔 일만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만연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배 자체가 꿇어서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는 게 예배인데, 용어 자체 뜻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가 대상이 잘못 사람에게로 간다든가 어떤 특정한 일에 간다든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붙이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이제 독립침례교회들, 이런 지역 독립침례교회들은, 또 침례교회나 우리 형제교회들 이런 데들은 너무 예배가 없는 게 또, 왜냐면 좀 뭐 어떤 표현은 좀 건조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좀 그런 느낌이 사실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독립침례교회들인데, 독립침례교회들은 또 너무 예배 안 드리는 걸 마치 좀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저 교회들이랑 다르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너무 또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러니까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안 좋은 그런 예배 경시풍조가 또 있고, 또 예배보다는 형제들, 이렇게 성도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교제 중심이, 교제가 예배라고 얘기하는, 이건 또 잘못됐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제 중심의 이런 예배가 있어, 이런 건 예배 경시풍조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예배를 어떤 개념으로, 뭐 이제 히브리 말이나 그리스 말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어쨌든 창세기에 처음 등장한 이 예배란, 경배란 단어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배란 단어는 처음 썼는데, 가장 소중한 거 아낌없이 내놓는 거, 이게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교회들이 주장한 것처럼 10분의 1 내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끼는 걸 다 내놓는 게 사실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희생하는 거, 이걸 예배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이런 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도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거예요. 또 납작 엎드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단어들의 뜻을 이제 찾아볼 수 있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똑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섬겼던 일, 그런 섬김을 예배라고 얘기하고, 또 경배하는 거, 그러니까 또 높은 권력에 이렇게 지위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 이런 단어를 쓸 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위에 있는 진짜 가장 크신 분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단어들을 썼던 게 이제 예배라는 단어를 썼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경고를 합니다. 골로새서 천사들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왜냐면 경배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썼던 단어도 바로 이런 동일한 단어들을 신약에도 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9회 정도는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이런 것을 성경은 경배의 뜻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최상의 존재, 주님께 꿇어서 엎드려서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면서 섬기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 예배를 지금 많이 변질시켜 놓고, 사실 그 뒤에서 마귀도 이걸 좋아하고 있고, 그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드리는 거예요. 내 걸 뭔가 넘치고 여유 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음에도, 어떤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이 많지 않음에도 그를 내놓는 거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드리는 거, 자기 아픔이 있는 거, 이걸 드리는 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떼서 드리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판단을 해봤을 때 가장 사람이 아끼는 게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을 얘기하시면,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사람의 가장,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헌금 가지고 너무 당한 것도 많고. 왜냐면은 성도들이 사실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 교회들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바치고 했던 것들이 지난날에 너무 많으니까 얘기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요. 헌금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 재물 있는 곳에 거기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아낌없이 자기 아끼는 것, 아픔이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자의 간절한 소원을 표출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되고, 마음, 그게 먼저 중요하고, 소유물, 기도, 간구, 이런 걸 드리는 걸 바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먼저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받는 것이 주님의 약속, 위로, 책망, 이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권고. 그래서 이런 걸 다시 받아서 주일에 첫날에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일요일이 첫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날 모여서 예수님의 이런 권고, 약속, 책망, 이런 것들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을 나가 싸우는 겁니다. 세상을 나가서.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깨져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주일날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다시 또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이런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땐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도 사람의 것을 먼저 쫙 하고, 원래는 이제 헌금 순서도 예전에는 다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다 있었어요. 이 헌금 바구니 돌리고. 그거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헌금의 순서가.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아끼는 것을 드리는 그런 순서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너무 교회에서 악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걸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고, 피터 러크만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자기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재정이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다.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전했다니. 그래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지금은 굳이, 왜냐면 세상의 교회들이 너무 이 헌금 강요를 하니까 오히려 우리 같은 교회는 위축이 돼서라도 못하겠어요. 다만 그렇게 강요를 안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자발적으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사람의 것들이 먼저 쭉 하고 광고나 이런 것들 다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 이런 예배의 순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 예배의 중요성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성경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수백 번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우리가 창조된 목적, 세상 사람들이 이걸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 영광, 이런 모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창조된 목적 자체가. 근데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은 너무 악한 하나님 아니냐고 하나님을 조롱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갔는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 분명히 24 장로가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 존재해내는 그런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 계속 경배드리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살면 너무 심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천국이 얼마나 좋고. 근데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사실 그거에 우리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 목적. 근데 죄인들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광야에 데려다 놓고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제일 먼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이 이래야지 받으신다고 하는 예배 표준을 알려주셨고, 원리, 지침, 명령, 법규, 법령, 법률, 이런 것들을 신조의 형태로 해가지고 쭉 말씀해 주신 거.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바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은,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먼저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순서가 돼야 되고,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나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예배받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배를 받아야 될 합당한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출애굽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십계명에.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오직 그분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순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건 한 번 받는 겁니다. 구원은 한 번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예배는 여러 번, 죽을 때까지 이렇게 드리는 이런 순서로 가고 있고, 성도로 삼은 목적은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한번 가서 출애굽기 19장 가서 보시면은 19장에 이렇게 성경이 아예 19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이라고 여기시는데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6절에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 이 이스라엘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사장 왕국. 근데 이 왕국이 지금은 연기가 돼서 나중에 천년왕국 되면 다시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 돼서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지구에 사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런 제사장 왕국으로,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중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 이 나라 전체가 제사장 그 민족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 민족을 삼아주셨다. 동일하게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서도 이스라엘처럼 신약시대가 넘어오면서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은 신약시대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불러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면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우리 개개인이 다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예배.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불신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제사장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동일한 역할을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본보기로 모범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본보기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역사 그대로 보면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됐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누가 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저 사람 봤으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명령하신 첫 번째 건축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막. 성막이 어떤 곳이라는 너무나 답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 이걸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이런 걸 세워야 된다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 그래서 예배할 처소를 짓게 하시고 장소와 절차 그런 것들 수치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7장에 거쳐서 출애굽기에 기록해 주셨어요. 재밌게도 창조의 기사는 한 장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인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7장을 할애해서 했으니 이 성경의 분량으로만 따져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담이 있는 뜰, 그 안에 건축물이 있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게 되는데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두시고 긍휼의 자리라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성막에는 실제로 대제사장도 깜깜하게 해놓고 들어갈 정도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중재자를 반드시 둬야 됐었던 것이 구약시대인데 우리 신약시대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얼마나 우리 만찬 드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휘장이 찢어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시대의 이런 건축, 건물들을 보면서 신약시대는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방식이 중요한 거로 하나님이 더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신 사실을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에 항상 한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뒀던 이 장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이게 예배 아닙니까?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드리고 경배할지어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이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 그래서 실례로 하나님의 바로 존전에서 거하는 이 스랍이라는 존재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날개 중에 2날개만 날개짓을 하고 있고 다리와 머리는 감추고, 그러니까 자기의 겸손함, 얼굴과 겸손, 더러운 것들은 감추고 2날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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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드렸던,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런 예배드리는 모습을 스랍의 예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신약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올라갔던 그 장로들과 함께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또다시 등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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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충만한 그런 배경이 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일이 가까이 오면 자기 마음도 정리를 좀 하고 몸단장도 깨끗이 하고 해서 이 주일날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졸지 않도록 또 일찍 주무시고 해서 주일날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풍성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이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한 스라베 예들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또 살펴볼 수 있고, 우리 신약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런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줬어요.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합당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베드로도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 하나님의 건축물을 이루고 있는 그 살아있는 교회의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답니다. 된다.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바울도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로 말씀의 그 순수한 젖을 찾는 그런 아기로 출생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또 예배 드려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제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영생은 예배 대상에 의해 정해진다. 영생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분명히 누군가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경배할 정도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숭배 대상은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의 그 지식을 뿜어내면서 광장에 나와서 자기의 그런 신들 앞에서 이런 지식 자랑을 늘어놓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이제 가수들이나 이런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 보면 현대 철학자들이 아닐까. 왜냐면 자기의 그런 불신자적인 그런,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원리나 논리를 들어보면, 가수들이 이렇게 가사를 쓰고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깊게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그 종교의 끝을 만나요. 자기는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가서 보면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뉴에이지를 만나든 아니면 힌두교의 그런 사상을 만나든 그리스 철학의 사상을 만나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분명히 누군가가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도 과거에는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다면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에는 이런 만몬이나 자기 자신까지도 숭배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뿐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그럼 생각해봤을 때 예배 받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주소망침례교회 아닙니까? 예배 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인도에 세계 제일 높은 그런 석상이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사람의 그 인도 초대 부총리의 이 형상을 깎아가지고 거의 100m, 200m 가까이 되는 하여튼 그런 석상을 세계에서 제일 높이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순위가 쭉 있는데 밑에 보니까 순위 안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도 있더라고요. 그 순위 안에.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숭배받는 대상으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깎아놓은 그런 대상에게 소망이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문제죠. 소망이 있냐. 우리의 소망은 부활과 휴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활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소망. 그래서 이러한 예배 받으신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신들에게 예배드린 겁니다. 거짓 신들에게 예배드려요.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는 금이나 정금을 두고 자기는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물질적인 신에게 드리기도 하고, 하늘의 이런 천체들, 하늘의 별, 달, 해, 특히 이집트 같은 데 얼마나 이 태양을 숭배하고 빛을 주는 존재라고 해서 정작 그 빛을 만드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바울이 봤던 그 빛을 만드신 분, 그분은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이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천체, 태양을 숭배하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는 것들이고 또 잘못된 형태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드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사사기 시대에 보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건 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 없이 드린 예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시작하면서부터 알려주셨고, 또 이 제사장 처음 된 그 제사장의 모세형 아론의 계통으로 제사장이 이제 쭉 그 세습이 되는데,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란 사람들이 술을 먹고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던 불이 아닌 이상한 불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사울은 또 어땠습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장 의복을 입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을 드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또 미움을 샀던 그런 것을 또 봤을 때 하나님은 결코 이런 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동하려고 했다가 궤가 소가 흔들려가지고 궤가 넘어지려니까 거기다 손을 댔다 죽었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 나쁜 짓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데 이걸 잡으려고 했는데, 이렇게만 보면 성경이 이상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역대기 상에 가서 보니까, 이 사무엘기 하에 있던 기록을 역대기 상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거룩하지 못했다, 마음가짐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배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특히나 자기도 안 믿을 뿐더러 남들도 못 믿게 하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헛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헛된 예배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장 11절에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친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짐승 가져와서 바치는 거 예배인데,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만 밟을 뿐.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왔다가 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너희가 엄숙하다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이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그냥 이렇게 뜰만 받는 것처럼 여기 앉았다가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식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를 깊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대한 자세, 마음, 이런 게 중요한가. 그 마음가짐, 그 다음에 이제 격식을 차리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의상도, 옷차림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격식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남들에게 보였을 때 참 질서 있고, 저 사람들은 누군가 봤을 때, 어저께 이제 하창 형제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창 형제님이 안 믿을 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궁금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런 게 사실 불신자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에 정말 그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품어주면서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지속된다, 6개월 내내 그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도대체 예배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런 알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열심만 부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이스라엘의 너무 답답한 행동을 보고, 형제들아, 이스라엘 위한 내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대적하고 있는데, 그 인물 중에 가장 이걸 잘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기가 이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이거 종교 활동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그런 거치려만 하는 이런 헛된 열심은 경고예요. 이런 건 안 받으신다는 하나님이 절대로. 바른 예배자는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으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도 투명하게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이것이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요. 오 야곱아, 내 얼굴을 찾는 자들의 세대로다. 쓸라 이렇게 했는데, 예배가 가져오는 복, 그걸 누리는 사람이, 우리의 그게 특권인데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만사형통하고 그런 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말 이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예배의 복, 이걸 사실 받아야 되는데 신약교회가 이걸 못 누리고 있고, 이 복이 충만해서 정말 삶에 나가서 불신자들이 봐도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통한 예배를 드렸을 때 각각 개개인의 드러나지 않은 고민들은 몰라요. 저도 어떤 목회자랑 성도의 관계도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근데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이 교통하고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치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진주소망침례교회도 풍성하게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올바른 영,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제가 제일 답답한 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 다니세요? 그럼 예, 교회 다닙니다. 얼마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제 친척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장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화 나눠보면 일단 답답해요. 왜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말씀, 예수님의 행적, 이런 얘기 나눠야지 이게 성도 간의 교제인 건데, 벌써 얘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가 재정이 이게 인원은 작아도 재정이 이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하고, 이게 성도들이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그리고 새벽 기도에 한 명도 빠진 사람이 있어. 이런 거 자랑하기 시작하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자기의 무슨 이런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건 벌써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도 아닌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도 교제 내용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교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가 한번 매번 이렇게 되살펴 봐야 됩니다. 우리 교제 내용 안에 정말 예수님의 영광과 나의 삶의 간증들이 이렇게 묻어나서 하나님을 은혜에 찬양하는 그런 교제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 얘기 이런 거에서 빠져서,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사,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죠. 통장을 찍어보라고. 통장 이 출입금 통장 계좌 정리를 해보면은 자기의 관심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홈쇼핑을 좋아하는지, 인터넷 쇼핑에서 이거 관심, 그런 데가 찍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가 거기에 다 찍힌다는 겁니다. 통장에 자기의 관심사가. 근데 예수님 앞에 가도 똑같다는 겁니다. 입출금 통장이 찍히듯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그런 구원받은 이후의 행적들이 다 찍혀서 나오는, 입출금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 입출금 보면서 예수님과 회개 보고를 하는 겁니다. 회개 보고를.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예배가 있도록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찾고,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예배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어떠한 주일이 다가오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앞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미 신분적으로는 받았고 앞으로 진짜 이런 왕국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한 존재인데 은혜를 소유해라. 이런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은혜를 소유해라. 도대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왜 이거를 거부하려고 그러는지, 성도들이 이걸 은혜를 소유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이게 예배입니다.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된다. 받으실 만하게, 받으실 만하지 못하게 드리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길지니, 왜냐? 우리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란 겁니다. 그리고 존경받으신 분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원래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서운 분이십니다. 두려우신 분이시고, 근데 그 앞에 또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이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 행적이 다 그냥 불타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얼마나 그걸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갔을 때 우리의 정말 지푸라기, 예수님 앞에 내놨는데 지푸라기, 나무 이런 거 내놓으면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걱정해가지고, 너희가 예수님 앞에, 그래도 사도 바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한 사도 바울, 금을 내놓고 예수님 앞에 회개복을 했더니 금, 보석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 얼마나 그게 좋은 시간이,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그렇게 가지겠습니까?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얼마나 그런, 지금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볼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건초, 그냥 순식간에 타서 없어진 이런 거를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좋은 것들, 하나님께 드린 좋은 것들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 왜 나오는가, 그게 공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계속 얘기 드린 겁니다. 뭐 다음 시간에 사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공적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 정말 헌금 강요 안에서 여기 뭐 새벽 기도가 없어서 어떤 신학생은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참 침례교는 매력적인 교단이다. 이게 참, 이런 생각 가지고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새벽 기도가 없어서 침례교단을 좋아한다? 이건 벌써 동기부터가 잘못된 거죠. 새벽 기도보다 더한 것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몸으로 때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줄 만한 더한 것도 내어줄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이, 흔적이 자기 몸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